찬송가, 새 찬송가 82장.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순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조롱 하도 다 오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찬송가 196장 하면서 자꾸 다른 마음이 196장 1절 of him who did salvation bring, I could forever think and sing. Arise, ye needy, he'll relieve. Arise, ye guilty, he'll forgive. 1절 3절 4절 196장 새 찬송가 196장입니다. 이 새 찬송가 맞나? 날 구원하신 예수를 196장. 너무 낮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와 죄사유하시오 받아라.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의 삶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그 있는 것이 있음의 역할을 다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생기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지탱해 나가시는지,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의 기쁨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기고 생긴 모든 것이 그 생긴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있는 모든 것이 그 있음의 역할을 다하여 있는 모든 것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깊고 깊은 사랑이신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태어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아버지께서
통하여 보내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사랑이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자 하신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저희가 읽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바쳐 저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확증하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도 요한이 쓰신 대로 모든 있는 것이 있기 전에 모든 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심을 저희가 알고,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금요일 날부터 살찌되던 아침, 주일 아침에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여 보낸 사랑하는 아들 웅내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리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알고,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가 하나가 되어 이렇게 귀한 예배를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한 예배를 올릴 자격이 없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바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며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려주고픈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기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역사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저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그 귀하신 몸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앞에 찬송 한 장 또 바치겠습니다. (351장) 351장. 그 가사는 날대 숙하신 예수께, 제목 날대 숙하신 예수께. 이 찬송 오래간만에 하니까 가사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My life, 나의 생명. My love, 나의 사랑. I give to thee. 제가 드립니다. 당신에게. My life, my love, I give to thee. The Lamb of God.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사랑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양인 당신에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제물로 바치실
어린 양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Who died for me? 누구냐면 Who died?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Oh, may I ever faithful be my Savior and my God. 정말 항상 충실, 믿음에 가득 차기를 빕니다. 나의 구주,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에게. I live for him who died for me. 나는 살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어떤 그를? Who died for me.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How happy then my soul shall be. How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가. 나의 영이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산다면 나의 영이 얼마나 그렇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I live for him who died for me.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를 위해 나는 살 것입니다. My Savior and my God.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란 나를 생기게 한 자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를 생기게 한 분이신 그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서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를 위해 내가 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를 위해 내가 산다면 내 영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 구절을 바라보면 이 글을 쓴 분이 자신을 위해 죽은 구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를 위해 온전히 사는 것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쩌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온전히 살게 되는 날은 주께서 나의 속에 나의 가슴을 완전히 채웠어. 항상 나의 가슴이 나를 위해 죽은 주님을 향하여 내 가슴이 뛰고 있을 때, 그때 야말로 진정으로 내 영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를 자유하게 했다. 자유하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어디에 우리는 쓰려고 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 자유를 한껏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가 주어진 가치를 한껏 누리면서 그 자유를 쓸 수 있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주님이 죽는다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주가 나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손에 못이 박힐 때 내가 이 못을 박아 박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못을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심한 고통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려면 사실은 우선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자가 없으면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는 헛된 자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데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진정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가 하는 이 물음은 또한 너무나 소중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야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 자유를, 그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쓸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은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수 있다고 이 찬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바쳐야만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의 존재가 생겨난 이후에 이 자유를 어쩌면 품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생겨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유를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유의 방향이 정해지고 자유의 방향이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명을 바쳐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대상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 있어야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대상을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찬송을 쓰신 분은 나를 위해 죽은 그분을 위해 나는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영이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은 그 자와를 위해 내가 살 때에 그 나를 위해 죽은 그 자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내 영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1882년도 R.E. 허드슨이라는 분이 이 찬송을 쓰신 걸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 삽니까? 그것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고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놓고 모든 있는 것이 생기게 된, 그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깊고 깊은 사랑이신 아버지와를 이 자리에 모시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시간은 너무나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잘 살까? 를 생각하며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은 생명을 바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모독이요, 결례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많은 현장 속에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위해 전능한 하나님을 그들 중에 모셔놓고 자신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예배를 올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 역사에 흘 만큼 흐른 이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짓밟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그러한 현장에 계신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늘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수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그러한 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언젠가 조금 멀지 않는 날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있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러한 날들이 하루속히 많은 사람에게 오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 기대하는 마음을 아버지 앞에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요한 2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 1서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요한 2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가능한 원문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는 원문을 모릅니다만 영어 성경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요한 1서. 요한 1서는 특별히 사장에 이 말씀을 읽어주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 1차 페이지 864쪽입니다. 864쪽. 864쪽에 4장 16절의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는 저는 하나님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란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하신 그 있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일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듯이 864쪽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모든 존재 이전에 있었던 계시지만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존재 이전의 이 존재가 생겨져 나온 이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은 무엇일까? 참으로 이 명제는 중요한 명제.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한,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생겨난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나는 나의 삶을, 나는 내가 생기게 된 참된 이유에 따라 나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야 나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기게 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것도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자신의 모든 표현체요 행위체요 말씀이신 사랑하는 아들의 아들 이 땅에 보내야 그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여,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 속에 사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싹을 심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 나무가 되어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무엇인가?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전에 그 모든 존재를 생기게 한 그 모든 존재가 그 예수부터 생기게 된 그 존재 이전에 있는 서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 4장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단도직입적으로 16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Whoever lives in love, 누구든지 사는 자, 어디? in love,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lives in God, 하나님 안에 산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밖에 사는 것이고, 그 있는 것은 있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Whoever lives in love, 사랑 안에 사는 누구든지 lives in God, 하나님 안에 산다. 그리고 God in him,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신다. 하나님,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한 모든 있음의 근원이 되는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안에 하나님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 안에 살아라. 사랑 안에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은 깊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 안에 살 때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사랑을 우리 속에 품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사랑 안에 사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산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산다. 이 상태가 옳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한 하나님은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 우리의 소망으로 아는 한 그래서 거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사랑 안에 사는 길이라고 했죠. 그럼 사랑 안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것은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는 것을 완전히 이 삶을 사는 동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 밖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밖에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 밖에 산다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 밖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점점 사랑 밖에서부터 점점 사랑 안에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 밖에 살다가 갑자기 사랑 안에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 결혼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결혼하여 거기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어.
그래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자녀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의 본능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본능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자식을 낳아 기르며 살며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진화되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귀중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in this way, 사랑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인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 살면서 in this way, love is made complete. 사랑은 is made, 만들어진다. 어떤 상태로? complete,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갑자기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길로 우리가 사랑 안에 살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사랑, 그 두 가지가 대립됐을 때 나를 위한 사랑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데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은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나의 본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본능은 그것은 유아기적인 본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가질 수 있는 본능입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를 위하여 사는 그 자신은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즉 사랑을 위하여 사는,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농사를 짓기 위해 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본능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지는 나를 위하여 사는 나는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즉 사랑을 위하여 사는 나는 다시 부활하여 새로 살아, 새로 태어나. 그 옛날에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나의 생명이 사랑보다 우선되는 거기서 벗어났어. 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우선하는, 내 생명을 사랑을 위하여 바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태어남.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죽음이 결코 넘나보지 못하는 내용을 품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존재해야만 하는 내용을 가진 그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Love is made complete.
among us. 사랑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들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읽어야 할 내가 요한 2서, 오늘 요한 2서를 차례라고 했는데 요한 2서를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써서 할 것입니다. The elder, 장로,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o the chosen lady and her children. 누구에게 이 서신을 쓰느냐면 to the chosen, 선택받은 lady, 숙녀, 선택받은 그 레이디와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Whom I love. 이 레이디가 누구냐면 그 아이들, 레이디 아이들은 누구냐면 Whom I love. 내가 사랑하는, 어디 안에서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선택된 그 여인과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 사랑한다. 이 진리는 기독교, 우리가 진리는 보통은 옳은 이치가 진리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진리는, 그 진리가 왜 진리인지, 그 진리가 왜 진리인지, 그 진리가 왜 진리라 불리워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진리는 궁극의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로 하여금 진리가 되게 부여하는 그 진리의 근원이 있습니다. 뭘 그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진리를 통해야만이 있음을 생성시킨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속에 이 여인과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 속에서. 이 진리는 성경에서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진리이십니다.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이 여인을 사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통해서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ot I only, 내뿐만 아니라 but also all who know the truth.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who know the truth. 그 진리를 아는 사람. because of the truth. 그 진리 때문에 which lives in us. 우리들 안에 살고 있는 그 진리. and will be with us forever. 그리고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있을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는 우리들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 삶으로 인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로 하여금 진리이게 하는 진리의 궁극이 되는 사랑이신 아버지께 우리들을 생겨나게 한 그 사랑에 연합되게 하는 것이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선택된 여인과 그녀의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grace, 은혜와 mercy, 자비함과 peac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는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평화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grace and mercy and peace가 will be with us,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어디 안에서? in truth,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리가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그 진리는 언젠가 배짝 말라서 그것은 없어져 버릴 그런 바싹 마른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이 다른 성경을 보서 줄을 꺼놨는데 찬송 이 성경은 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6절, 그 앞에 그 쭉 읽겠습니다. It has given me, 그것은 has given, 가지고 있다. 어떤 상태를 given me, 나에게 주어진 상태를, great joy, 커다란 기쁨. 왜 커다란 기쁨을 가지게 되냐면 이렇게 돼. to find, 찾게 돼요. 누구를? some of your children, 너의 아이들의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walking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는 것을 내가 찾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great joy, 그 찾게 되어서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great joy를 나에게 안겨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Just as the Father commanded us, just as, 딱 그대로 the Father, 아버지께서 commanded us, 명령했던 우리에게 딱 그대로. And now, dear lady, I am not writing you a new command. 나는 I am not writing, 나는 쓰고 있지 않다. New command, new command, 새로운 계명을 쓰지 않습니다. 쓰고 있지 않습니다. But one we have had from the beginning,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I ask, 나는 ask합니다. That we love one another,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And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여기부터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And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입니다. That we walk in obedience to His commands, 우리들이 걷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in obedience, 복종 안에서 to His commands, 그의 계명들을 복종하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이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복종하는 상태에서, 복종하는 시 기꺼이 복종할 수 있지만 억지로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종하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되겠습니다. 네, 사랑이 뭐냐?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의 계명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계명을 복종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순종하여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므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성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신비한 그 계명 속에 걸어가는 그 삶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As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내가 처음부터 들었듯이 His command is that you walk in love. 그의 계명은 뭐냐? You walk, 너가 걸어간다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자,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뭐를 위해서, 뭐를 향해서 걸어가느냐? 걸어갈 때 사랑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이 걸어갈 때 나는 사랑을 위해서 걸어간다. 사랑 안에서 걸어간다. 어떤 사랑? 사랑이 뭡니까? 언제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이 역사 속에 언제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길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최초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졌던 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기 위하여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흘려 들어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영은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질 수 없으므로 이 땅에 육신을 입혀, 인간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그 고통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들였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러한 길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 그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이 땅 역사에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His command is. 다 같이 읽어봅시다. His command is. 자, 내 읽어보자. 거기 7절 바로 위에.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And this is love, that we walk in obedience to his commands. As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his command is that you walk in love.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므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마지막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사랑 안에서 걸어가거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이 땅의 삶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꼭 품고 이 땅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거둘 때까지 이 땅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정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더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원래 마쳤습니다.